오늘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말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정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 보면 그런 재밌는 글들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마음에 기억나는 글이 하나 있는데 그 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이 국어시험 본 문제집을 이제 채점한 걸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 중에 그 문제가 뭐였냐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뜻을 적으라 하는 게 그 국어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한국 지금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보면서 좀 암울하고 저 무슨 미래가 있겠나? 여러분 정말 한국 미래 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생 때문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 말의 의미는 불가능한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불가능한 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배가 이 물에만 가라는 법이 있나요? 우주 선할 때 이게 무슨 자죠? 배선자예요. 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벌써 실현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의 관점을 바꾸고 나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안목이 변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경을 씌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실망할 일에 실망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기뻐할 일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감각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저는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이 춘계 부흥성회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저가 우리의 민수기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삶을 한번 통과시켜 가면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는 안목이,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안목이 성경적 안목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정말 17년의 복된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 미래의 10년을 풀어가는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지역사회의 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또한 주 안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 세워지는 이 복된 성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정말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고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적인 섬김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 섬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행동을 하며 아울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내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았고, 오늘 새벽에는 민수기 10장 하반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 안에서 겸손을 프랙티스하며 겸손을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이웃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모세의 겸손, 호밥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세워주면서 광야의 지도자로 세워주면서 그와 함께 그의 지도를 받고, 즉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나의 약점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러나 나의 약점이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이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협력 사역하는 진정한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날까지 복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모세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겸손을 한번 비춰보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새벽 시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는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은 이 민수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이 11장을 근거로 해서 1장부터 11장부터 오던 한 가지 패턴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민수기 11장이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말씀의 이해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까? 자, 함께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을 펴시고 몇 군데 말씀만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에 보여지는 뚜렷한 패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아주 전반부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 1장으로 한번 가보셔서요. 1장에서 우리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흑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라고 이 말씀의 그 제목이 책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 민수기는 백성 민자 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세었던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핵심적 요점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 백성을 지파별로 또한 나이별로 계수하여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이 민수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에서 이 백성을 계수하라 하는 것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죠. 그리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1장의 54절로 내려가시면, 자 54절, 1장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패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들은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이 패턴이 11장에서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듣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패턴이었다면, 자 다시 11장으로 넘어오셔서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뭐 하시기에? 들으시기에.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패턴이었는데, 자 11장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시작했어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듣는 그 소리가 긍정적인 소리들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소리는 너무도 부정적인 소리였어요. 자 1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무엇으로?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인간들은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말로? 악한 말로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제 11장 이후, 아니 11장 이후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인간의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이 1절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악한 말로 여호와께 원망했다.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구조가 이제 생겼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하고 백성이 들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말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듣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결단코 들을 만한 소리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악한 말로 원망을 했을까? 자, 그 이유부터 우리가 파헤쳐 들어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교사가 두 가지 종류의 교사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우리에게 정면 교사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며 저렇게 따라가야지 하는 정면 교사가 있으면, 또 우리 주변에는 반면 교사도 있어요.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오늘 우리가 보려는 것은 반면 교사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님께 이들이 어떻게 악한 말로 원망했는가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경계를 삼고자 해요. 경계를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만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내야 될 소리들, 소리 내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공동체의 섬김을 위해서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공동체 생활, 사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더 한층 진일보하는 근본 말씀의 성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4절을 보면 그 원인이 나타나 있어요. 자,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 한국말 중에 다 먹자고 하는 말, 우리가 어제 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모님도 세 끼를 같이 먹으니까 세 끼를 같이 먹은 만큼 우리는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식탁의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식탁의 힘이 굉장히 무섭고요. 사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세 가지 필요가 뭐라고 그러죠?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성경이 깊게 무슨 신학적 쩍쩍하지만 사실 성경의 모든 교훈도 이 의식주로 요약돼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사건은 의식주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주님 인간들이 죄악을 범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다고 했죠? 옷을 만들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조약된 인간들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이 무엇이었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어 그들의 벗은 것을 가려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흰옷 입혀주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옷과 관련,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옷은, 우리가 입는 옷은 매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마다 우리는 이 신학적인 교훈들을 리마인드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또 보세요. 창세기에 에덴의 인간의 첫 번째 집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 주신 게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거할 집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에덴의 집에서 쫓겨난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집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록에서는 뭐가 등장하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 새 집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벌써 옷과 사는 집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인간의 문제는 뭐로 시작했다고요? 먹는 걸로 시작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의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행하신 의식은 세족식과 성찬식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스스로 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성찬식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어떻게 같이 먹냐. 그래서 이 공동체는 먹어야 돼요. 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먹으면 먹은 길이만큼 우리는 친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 사건에서 가장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는데, 초대교회가 당면한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나죠. 6장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 사이에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왜 저들은 더 먹고 우리는 덜 먹냐? 성경에 보면 인간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이 먹는 것으로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광야의 사건에서도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갔던 중심적인 이유가 뭐죠? 누가 우리로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었는가? 아니요, 먹을 게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한 신령한 양식이었던 만나가 있었어요. 그렇죠. 주님 그 만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만나가 이들에게 주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레퍼런스 구절입니다. 제가 늘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볼 때 이 구절들을 확인하는데요. 이 구절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광야에 들어섰던 민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하였던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배고프다고 아우성친 사건이었어요. 배고프다고. 그래서 주님 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성경을 또 몇 군데 이제 펴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을 가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오늘 민수기 구절과 비교할 때 그 레퍼런스를 거기다 써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령이 꺽꺽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 이 구절 세 개를 비교해서 읽으시면서 이번 집회를 떠올리시면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큰 영적 유익이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까치같이 희고 맛은 뭐야?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그들이 만나의 맛이 뭐와 같다? 꿀 섞은 과자. 저는 사실 이거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시대에 우리야 지금 뭐 맛있는 거 생각하면 세계 각국에서 나오는 참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맛있는 것하고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여기서는 꿀이.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김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터키에 가면 꿀이 그렇게 정말 맛있대요. 그러니까 꿀이 정말 맛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16장 이 출애굽기에서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는 건 뭐냐면 세상에서 이와 같이 맛있는 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꿀이 아니라 가장 맛있다. 자기들이 상상하는 데 있어서 만나는 제일 맛있었다. 그런데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자, 본문 11장 우리 민수기 11장 8절을 이제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요. 8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16장 31절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비교를 해야 되니까.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물론 기름 섞은 과자 맛도 고소하고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맛은 꿀 맛은 아니에요. 자, 어느 틈엔가 세상에서 더할 것 없이 맛있었던 꿀맛 같은 만나가 어느 순간에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와 관련되어 그들의 맛을 표현하는 구절이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요. 자, 민수기 21장을 가시면 민수기 21장 5절 이제 거기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민수기 21장 5절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민수기 2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 뭐게요? 만나였습니다. 하찮다는 것을 이 영어 성경은 miserable food. We hate this miserable food.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막 정성을 다하셔서 맛있는 꿀맛 같은 만나를 주시고, 조금 하나님이 만나를 쿠킹하시다가 실수하셔가지고 좀 기름 섞인 걸 주시고, 나중에는 귀찮으셔가지고 아무거나 먹어라 그러고 막 맛없는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동일하신 unchanging God.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는 절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뭐가 변할까요? 입맛이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변했어요. 꿀맛 같던 것이 기름 섞은 맛이 되고, 기름 섞었던 것이 나중에는 하찮은, 이들은 그렇게 원망했어요. 여기 먹을 것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니요. 먹을 것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었던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틈엔가 만나는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져 음식 같지도 않았어요. 이들의 입맛이 변한 것이죠. 입맛. 여러분, 여러분의 입맛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저는 젊었을 때 저를 굉장히, 아직도 젊었지만 젊었을 때 저를 들뜨게 했던 말들은 뭐냐면, 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래 봬도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있었냐면 이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어느 처음 방문하신 성도님이셨는데요, 인사를 하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저를 손을 꽉 잡더니,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예? 처음 보는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워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한 게 너무 원망스럽대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제 설교가 너무 좋았던 분인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안 보여요. 어디 가셨지? 아마 어디 딴 교회 가셔도 그러시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했다고. 제가 그때는 정말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설교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내 입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입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 아니면 내 입맛에 따라 먹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맛은 우리가 결단코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입맛은 중독돼요. 저는 커피 매니아입니다. 목사가 취미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가장 저렴하게 스스로 내 몸을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게 커피 빈을 조금씩 구해가지고 그거를 핸드 주립을 해서 먹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은요, 정말 은은한 커피 향기가 아주 배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커피를 갈아서 그 물을 내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커피를 내려놓으면 10분이면 저는 그 냄새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저의 사무실을 가끔 들어요. 목사님, smells good. 근데 저는 못 느껴요. 그럼 저는 그때 바깥에 나가서 이제 서성거리고 다시 들어오면 그때 커피 향이 느껴져요. 그러나 사무실에 또 10분 있으면 커피 향을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감각이 중독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He is refreshing our senses.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막 살다 보면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우리가 내는 소리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고, 우리가 지금 먹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거기가 천당이 아니라, 거기가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즐겨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차원에서 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감각이 매일 새롭게 돼요.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생각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입맛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만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의 말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이전에는 들으며 순종했던 패턴에서 원망하며 악한 말로 범죄했던 자리에 나갔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가 나와 있죠. 4절을 다시 볼게요. 4절을 다시 보면 그들 중에 어떤 민족이 있었다고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누구에게 전가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가되어 그들도 자신들의 입맛을 신뢰하며 이제는 고기를 달라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경고가 하나 있어요. 그 경고가 뭐냐면 이 부정의 영향력입니다. The power of negation.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출애굽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에는 허다한 잡족들의 무리들이 섞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사건에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림으로 가장 잘 표현되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진 그 집 안에는, 그 집안에 애굽인이 있었는가 이스라엘인이 있었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벽에 발린 어린 양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그 집을 비껴가는 것이지, 그 집 안에 있던 사람이 윤리적이냐 깨끗하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외국이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보혈의 능력이었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 하나님은 애당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선민의식이었어요. 선민의식. 우리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리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구원의 사건 속에는,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 속에는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분명히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를 삼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홀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왕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직분이 있었어요? 백성들을 중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던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어요? 백성들을 대변하여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홀로 잘나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 삼아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모든 사람,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들이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이 열방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성도는 너희는 세상에 있으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You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나아갔죠. 여러분, 이 섞여 사는 자들의 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이 뭐였죠? 탐욕이었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탐욕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욕심 없어요. 저는 좀 답답하게, 저는 여태까지 이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좀 이런 분을 목사님, 저는 정말 돈 엄청나게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멋있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큰 욕심 없습니다. 다들 그러세요. 큰 욕심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놈의 조금 더는 한 번도 만족되는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조금 더? 조금 더? 저는 이 말 제가 들었던 이 말 하나 예화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젊은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이제 사는데 겨울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제 경기도 부천 사람인데요. 저희가 살던 이 심곡동도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집안에 있던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너무 바깥에 그 겨울에 그 추운 바람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우리 정말 이 지혜로 현명한 우리의 조상들은 그래서 발명해낸 게 있죠. 요강. 어려서 저희들은 요강을 썼어요. 정말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친구가 탁 자신을 초대했는데 가보니까 아파트에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아파트를 초대한 거예요. 돌아오면서 부부가 손을 꽉 잡고 결심을 했어요. 여보, 우리도 먹을 거 먹지 말고 입을 거 입지 말고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도 화장실 집안에 있는 데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아파트를 구했어요.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또 어느 날 초대를 해서 또 갔더니 이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 베드룸으로 이사 갔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또 자기 집에 그동안에 허리띠는 졸라맸지만 아이들은 나가지고 아침만 되면 서로 화장실 가겠다고 두드리면서 돌아오는 날 또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먹을 거 먹지 말고 입을 거 허리띠 졸라매고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에서 살아보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죽었을 때 화장실 3개 있는 집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돌이켜 보았더니 이 사람은 평생 화장실 바꾸다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뭐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탐욕이라는 거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더 원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이 탐욕은 내가 돈을 많이 가졌는가 돈이 없는 거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가난하신 분도 굉장히 탐욕적인 분들을 봤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도 굉장히 탐욕적인 분들이 있어요. 탐욕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예요. attitude예요. attitude.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가 탐욕의 상태예요. 그래서 무언가 늘 부족하게 느끼며 무언가 늘 다른 사람의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탐욕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광고는요, 다 이 탐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가 있어요. 저는 광고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왜냐하면 광고 속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탐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광고 카피라이트는 스프라이트 광고예요. 예전에는, 요즘은 그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거예요. 항상 이렇게 나와요. Thirst is everything. 목마름이 전부이다. Obey your thirst. 목마름에 복종하라. 목마름에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우리의 목마름에 복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영원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노예. 우리의 목마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얼마를 가져야 정말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액수가 무엇입니까? 얼마를 가져야 우리가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는 액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부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왜 당신은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버냐고 했더니 He said, I am always a dollar short. 나는 항상 1불이 부족합니다. 항상 1불이 부족한 상태. 우리가 우리의 thirst, 우리의 욕심을 복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를 놓쳐버리고 우리의 입에서 즉시 나오는 건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인 것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받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생활에서 그렇기에 공동체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있는 것에 감사를 앗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저희 교회에서 맨날 말만 하고, 저는 꼭 제가 그 카드를 만들어 드리겠다고,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이 부정적인 말은 사람 할 때 우리가 뭐 긴 말 하지 말고 옐로우 카드를 한번 쫙 꺼내주자고. 한번. 혹시 여러분 그 스토리 아세요? 너무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금실이 좋아가지고 이 기자가 이 부인한테 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당신네 가정은 이렇게 싸움도 없고 이렇게 금실이 좋냐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놀랍게도 이런 스토리를 나눠준 거예요. 자기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을 가서 이 말을 타고 가는 어떤 코스가 있었대요.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이 갑자기 뛰더니 자기들을 말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갑자기 화도 하나 안 내고 그러더래요. 한번 딱 그랬대요. 그러더니 또 타고 가는데 또 말이 뛰어가지고 또 떨어졌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때도 화를 안 내고 두 번 딱 그러더래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떨어졌는데 갑자기 남편이 총을 꺼내가지고 말을 쏴 죽어버렸대요. 자기네도 싸울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여자가 이 부인이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긁어대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래요. 한 번. 그 다음부터는 불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평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부정적인 말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아우 경고를 줘야 돼요. 이 부정의 영향력이 너무 세요. 부정적인 사람들 한번 여러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과연 나는 입을 열면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주신 것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이 감사의 말이 나오고 있는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항상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왜 나는 더 이상 안 주시는 거야? 늘 부정과 원망과 시기의 질투의 생각으로 혹시 사로잡혀 계신 분은 안 계신가?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관심이 완전히 변해서 저는 하루에 여러분들이 10가지씩 감사할 이유를 찾아가며 여러분의 남편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아내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회복되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하시고 그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4장에서 무릇 지킬 만한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그랬죠?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와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로 인하여 감사해 보세요. 한번 자녀를 눈을 맞추면서 말해 보세요. 야, 나는 너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한번 나는 당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말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가정의 평화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감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가 언제 깨진 줄 아십니까? 원망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 원망은 어디에서 시작한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이에요. 이 부정적인 사고의 영향은 어디부터 출발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냐고 내 욕심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이 원망과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실천적인 교훈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그래서 고기를 줄 것이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좀 이제 해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화목제의 특징이 뭐였죠? 화목제의 특징은 바쳐진 고기로 모든 사람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고기를 먹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자유롭게 하나님께 날아와서 화목제를 드리면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이들에게 고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할 수 있고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길도 있지만 이들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고기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고기는 먹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기심입니다. 이 원망과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우리는 이기심의 지배를 받아요. 이기심의 지배를 받아 내 것은 쓰지 않고 누리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는 기력이 다해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힘은 있죠? 하나님께 불평할 힘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기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불평한 힘이 있어요. 원망할 힘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말 격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과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부터 면역시켜 주겠다. He never promised us immune from suffering.
성공을,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임뮨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면역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감사와 여유를 주신 거예요. 감사, 그게 믿음이에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칭의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 30년을 하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인생이 쫄딱 물질적으로 망해서 영적으로 엄청나게 가정에 회복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의 전화위복, 이 가정은 망한 거를 감사하는 가정도 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모든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면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 부정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과거를 미워하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몇 번 먹었을까요? 이들이 노예니까 아마 한 번 정도 먹었을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항상 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과거를 돌아봐요. 과거, 옛날에 우리 처음에는 좋았는데. 근데 여러분, 처음이 정말 좋았나요? 아니요, 좋지 않았어요. 그때도 힘들었어요.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매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일수록 과거를 바라보고요. 그러나 솟아날 구멍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봐요. 이게 특징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고요.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봐요. 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할 때, 이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팔소리다. 여러분, 성도가 성동하는 것도 나팔소리고요, 성도가 망하는 것도 나팔소리고요, 성도가 건강한 것도 나팔소리고요, 성도가 아픈 것도 나팔소리예요. 하나님은 이 소리를 통하여 나에게 뭘 말씀해주고 계시는가? 나의 영원한 생명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거 갖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통하여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삼으려 하시는가,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물질의 의미, 건강의 의미, 실패의 의미, 성공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믿음의 안경이 쓰여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무엇인가? 저는 스가랴 9장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표현을, 이스라엘의 이제 회복을 예언하며 스가랴 9장 12절에서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소망을 품은 갇힌 자라는 표현을 써요. 소망을 품은 갇힌 자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는가 하면 O prisoners of hope, 소망에 갇힌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요, 소망이라는 감옥 속에 들어가 있어요. 참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렇기에 소망의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성도는 절대 부정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표현도 있죠.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세옹이라는 노인이 어느 날 보았더니 그 말이, 자기 집에 말이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옹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말이 도망갔으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세옹이 말하기를
아니 말이 도망친 게 좋은지 나쁜지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이 가가지고 너무나 좋은 줌마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동네 사람들, 세웅 당신 땡 잡았네, 와 이 좋은 말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아니 이 말이 온 것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발이 부러져서 불구가 돼버렸네요. 그랬더니 아유 채용 너무 안 됐네요. 이 말만 안 들어왔으면 당신의 아들이 온전할 텐데. 그랬더니 세웅이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저 아들의 발이 부러진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나서 젊은이들이 다 징집돼서 가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 돼서 징집이 안 돼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사용하는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세옹지마입니다. 성공한 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성공해서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성공해서 가정 완전히 파탄나는 가정도 많이 봤고요. 그 가정에 물질만 아니었다면 가정이 살아남았는데 물질 때문에 자식들, 아내, 남편 완전히 공중분해하는 것도 봤고요. 세옹지마예요. 인간지사 세옹지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를 게 뭐예요? 우리의 끝과 시작을 주관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꺼이 길이 되어주사 우리로 당신을 밟고 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소망에 갇힌다죠. 그래서 절망하지 않죠. 그래서 낭망하지 않죠. 어려움 속에 우린 더욱더 분연히 우리의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십자가 표대에 눈을 맞추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새롭게 부여받죠.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선한 목자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망에 갇힌 자들이 돼요. 이 선한 목자 장로교회 안에 모든 부정적인 분들을 포용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일어나는 절망적인 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는 눈물 흘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아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의 인생은 터널 인생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동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터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터널이 어떤 때는 이 동굴과 터널은 처음에는 똑같아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어두워져요. 하지만 터널은 반드시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터널이니까.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지만 우리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지는 삶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그 브레이킹 포인트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기에. 그렇게 여러분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Wait on Him.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터닝 어라운드 하는 이 터닝 포인트가 바로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도 감사하시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통로로 또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두십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선한 목자 장로교에 제가 가서 설교하면
무슨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항상 설교하기 전에 저는 이것도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무슨 하늘의 문을 여시고 무슨 소리를 하나 들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소리는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소리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마지막 심판을 넘기시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주변의 그 이웃들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저가 듣고 그 나팔소리로, 하나님의 소망의 나팔소리로 이웃들에게 소리쳐대며 우리 또한 그 소망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탄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여러분 중에 예수님 품으로 나와야 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 지쳐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오늘도 나에게 없는 것,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있는 것을 감사를 놓치게 하고 없는 것을 집중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이제는 제가 예수님 품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떠나가고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솟아날 구멍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예수님 잡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한번 통성으로 힘차게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마무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